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부활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가 평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가 상처에서 씻음받게 하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감동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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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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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소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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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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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천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김평석 장로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으로 새싹과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만했던 모든 죄짐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불의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죄 많은 저희들의 삶과 생각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오니 이 시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웃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왕교회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 각 기관들을 살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왕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사라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때 모든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홍헌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전사의
일생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조심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불편하시지만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 두기를 하시기 바라며, 교회에 오셔서 커피를 드실 때에는 식당으로 들어가셔서, 대화를 나누실 때에도 식당으로 들어가셔서 대화를 나누시되, 로비에서는 그저 들어와서 간단히 인사하고 바로 올라가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로비가 환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모여 있으면 좋지 않은 마음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이번 주는 지역 연합 모임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다들 또 분주하신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 주 전주로 셋째 주나 넷째 주 이때 연합 지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는 3지역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날은 꼭 다들 이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22회 성경 완독을 하신 분들 오늘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차명원 명예장로님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로님이 완독이 금년이 처음인가 봐요. 작년은 아니었죠? 몇 년 전에 하셨는데 최근에 이 케이스가 없어서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계시고, 제가 불편하지만 광고를 드립니다. 이 케이스는 작년에, 재작년에 받으신 분들은 케이스를 드렸으니까 오늘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만 작년에 받으신 이것만 드릴 겁니다. 이거 다 끼시면 됩니다. 낄 때가 있거든요. 딱 끼시면 완벽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끼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 케이스가 없으신 분들 같은 분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이미 있는데 또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양보하시고 안에 내용물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사진들을 급히 보내달라고 해서 어제 파리스 찬양팀들이 늦게까지 이것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만져보시면 총입니다. 그런데 LED 등으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무드등이라고 합니다.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2시간 설정할 수 있고 4시간도 할 수 있고, 또 리모컨으로 끄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테스트해 보니까 한 5m 거리에서도 충분히 리모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밤에 주무실 때 아무데나 놓고 리모컨으로 딱 끄고 주무시면 움직이지 않고 간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총 34분이 읽으셨습니다. 한기명 안수 집사님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안 붙였다고 그래서 천상 다음 주간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밑에 자기 초를 가져가시고 거기 하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리모컨이 있는가를 꼭 확인하십시오. 또 2개 있는 분은 하나를 빼야 됩니다. 현재 하나가 분실이 됐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2개 있는 분은 하나를 빼시고, 없는 분은 꼭 말씀하셔서 그걸 가져가셔야 리모컨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제22회 성경 완독 기념 차명호 명예장로님, 위에 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한 제22회 성경 완독 100일 작전에 신약과 구약을 완독하였으므로 이를 기념하여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4월 18일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세광교회 담임 목사 박영진.
우리 교회 어르신이 나와서 받으시는 게 모양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실 때 그 초를 이제 그 안에는 리모컨으로 끄시면 되니까 꺼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초 아래에 건전지를 넣는 겁니다. 제일 작은 건전지 3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달면, 건전지만 갈면 될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가정에서 유형의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최정숙 권사님은 어제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하남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제는 많이 컨디션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앤서니 타라 가정의 아들 라시드는 아마 어딘가 그저께 퇴원을 한 것 같습니다. 주번 완성한 이후에 알아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새가족 되시는 조은자 성도님이 이제 반찬 가게를 개업을 합니다. 미래로 21 병원 건너편 쪽에 그 아파트 입구에 수락관이라는 반찬 가게를 새로 시작을 하게 되고 오늘 오후에 개업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로비 TV에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강호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드렸사오니 아름답게 열매가 여기저기서 달리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며, 주일원금과 또는 성결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고 목종금을 드린 손길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오셔서 헌신하신 분들 청소하시고 여기저기 섬기신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되 안내하시고 찬양으로 섬기고 또 오늘도 교사로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교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므로 연유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는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시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브리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말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부려하여 두니라. 아멘. 우리 시간의 특별 찬양은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 어린아이들이 남매가 찬양을 악기 연주를 했는데 집에서 해서 동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 1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빨리 백신이 보급이 되어서 전 국민이 백신 주사를 맞고 자유롭게 평화롭게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가 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또 주변 좀 여기저기 쳐다보시면서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 다니면서 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달라지지 않지?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넘었는데 나는 왜 달라지지 않을까? 내가 어릴 때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왔는데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나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지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책을 썼고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스티븐 아터번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규범 중심의, 즉 율법 또는 원칙 이런 중심의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교회에 가야지. 이것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만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가야 돼 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예수님 막 믿고 처음에 교회 가서 예배 딱 한 번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요. 우리 주변 사람도 살아가는데 정말 달라져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거든. 그런데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면서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많이 알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이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예수쟁이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 알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 넘어가서 다메섹 넘어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말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일날이면 그냥 교회 가는 거 말고, 직분을 받았으면 할 수 없이 섬기는 거 말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달라지고 싶지 않은가요? 그냥 주일날이 되었으니까 교회 가는 건 말고요,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안 돼, 의무감에 하는 건 말고요. 왜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주일이니까 왜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이러한 마음 가지고 그저 왔다 갔다만 하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시작. 수요일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지 못한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니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 시대에, 아니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그 바울에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설교를 벨리스 총독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벨릭스가 바로 바울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데 어찌 달라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것, 정말 자세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도에 관해서 잘 아는,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저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 중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나는 오래도록 했는데, 나는 교회 직분이 있는데 나는 왜 달라지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변화되는,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저분이 세광교회에 다니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어,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 결단을 미루는 습관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미뤄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아멘 해야 되는데 자꾸만 미루거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마귀가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뭘까요? C.S. 루이스는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루는 것이다.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자꾸만 미룬다는 거예요. 이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전도를 참 잘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참 잘하니까 이분을 아는 분이 부탁을 합니다. 제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안타깝습니다. 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분이 그 집에 약속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남편이 집에 계셔요. 그래서 남편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말할 때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는 듯이 말에 이렇게 표정을 하고 그러길래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 이제는 결단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겠습니까? 여기서 그렇다 아멘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제가 지금은 바쁘니까 그 선물은 일단 우리 집에 두고 가세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언제 믿겠다는 거죠? 다음에 믿겠다는 겁니다. 내일 믿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생각난다거나 급한 일이 생각이 나서 이것부터 하고 다음에 믿겠다, 내일 믿겠다, 다음으로 미룬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던 벨릭스가 아내와 함께 바울에게 예수님을 믿는 도를 들을 때 정말 열심으로 들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순간에 미루었거든요.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위로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권면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결국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더니 뭐라 그러죠? 지금은 가. 틈나면 다시 부를게.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벨릭스라는 사람은 미루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모든 일을 미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만 미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미루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4장 22절입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므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리하라. 총독이 얼마든지 판결할 수 있는데 다음으로 미룹니다. 언제요?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내가 이 일을 처결할게. 미루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미루는 것을 참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지난주 본 대로 바울을 사람들이 고소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도시를 시끄럽게 하는 자다. 저 바울은 이단의 괴수다. 이러면서 고소를 하니까 벨릭스가 이걸 받아봤는데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걸 압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고소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결할 수 있었는데 시끄럽게 한 적도 없고 이단의 괴수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미적미적할까요? 미루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고 판결하는 것도 다음으로 미루고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벨릭스만 그럴까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미루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답니다. 30년 동안 왜 사람들은 미루기만 할까?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노스라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미루는 습관 버리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꾸만 미루는 건데 이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중으로 이를 미룬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또다시 나중으로 미룬다. 나중에 더 낫다는 생각은 기대 속에 숨어있는 공통적인 환상이다. 우리는 항상 오늘보다는 나중에 하면 더 낫겠지, 다음에 하면 낫겠지, 다음으로 미루는데 이것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나을 것이라는 환상,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다음에 믿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환상, 이런 것들이 결단을 미루게 만들고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거지.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러지는 않나요? 오늘은 바쁘니까, 오늘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다음엔 해야지, 다음엔 결단해야지, 다음에 말이지요. 미루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은가요?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미룬다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헌신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미루고 있다면 그 미루는 것이 습관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에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결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내가 잘하겠다 믿고 예수님 관계를 깊게 하면서 오늘부터 결단하면서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두 번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벨릭스라는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들었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벨릭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은 바로 양심의 소리거든요. 두려움은 아무도 모르죠. 자기만 아는 거니까. 이 양심의 소리,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왜 두려움이 몰려왔을까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그래서 두려웠겠구나 알게 될 겁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출신이 노예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예였던 사람이 어떻게 총독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얼마나 이제 노력을 했을까요? 노예였던 사람이 총독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상황에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고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포악하기로 유명하고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요. 뇌물을 주고받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 대해 평가하기를 벨릭스가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 사람이다. 노예 출신이니까요. 자, 이런 사람이 총독이 되었으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들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 찾아내서 복수해야겠죠. 내가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보수를 주지 않은 사람들 찾아가서 받아내겠죠. 이런 사람이 총독이 되었으니 바울의 강력한 복음을 듣는 순간에 양심의 소리가 나더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면서 심장이 막 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맙니다.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다시 부를게. 틈이 나면 다시 너를 불러서 그때 복음을 들을게. 양심의 소리가 자신을 괴롭혔지만 결정은 다음에 하겠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장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양심에 찔리지만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그래서 쩔쩔매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양심의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생긴 거구나. 이 피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달라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까요? 왜 벨릭스와 같은 마음,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일까요?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이 순간만 모면하면, 이 순간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맞아, 내 양심에 혹여나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바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달라지는 삶이, 달라지는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 세 번째로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미 세속적인 가치가 내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벨릭스를 보시지요.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이 기회를 놓쳐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세속적 가치관이 뭔가요? 세상의 돈,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쾌락. 오늘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4장 26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도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바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바울의 강론을 설교를 듣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양심의 소리가 자기를 찌르면서도 왜 바울을 불렀다고요?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하고요? 돈을 받을까 하고. 그럼 바울이 부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가난하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그럼 벨릭스가 무엇을 보았기에 저 바울이 돈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여러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으나. 예,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하니까 이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벨릭스가 볼 때 민족을 구제할 정도면 돈이 얼마야? 그렇잖아요? 몇 명을 돕는다면 그냥 뭐 간단한 돈이지만 예루살렘 민족을 구할 정도의 돈을 가지고 왔다면 대단한 돈을 가지고 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돈을 갖고 왔다고 하니까 저 바울을 잘만 이용하면 그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해요? 뇌물로 받을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해요? 재판을 잘해달라고 뇌물을 주고 갔거든요.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돈을 주고 간 것 같으니까 돈이 있다는 말에, 아니 이렇게 남루하게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돈이 있다고, 그것도 민족을 구제할 만큼 놀랄 수밖에요. 그게 자꾸만 푸는 겁니다. 또 불러서 얘기하고 또 부를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 돈 얘기만 하고 자꾸만 복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 다음에 합시다. 틈나면 믿을게요. 아, 지금은 아니다. 내가 두려운 마음도 오고 양심에 찔리지만 자꾸만 믿을. 그러면 그거 자꾸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받을까 했어요.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그 말을 이제 부탁만 하면 돈만 받으면 해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청구의 권리도 있고 또 평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죄가 없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이제 눌려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지요. 우습지 않을까요? 왜요? 벨릭스가 여기에 오르기까지 또 이게 올라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이미 벨릭스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바울에게서 갖고 있는 이 돈을 안 받아도 그는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땅 투기꾼들을 보세요. 그렇게 뭐 수백억의 돈이 있으면서 여전히 투기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혹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불편하지만 복음을 주면 불편하지요. 그러면서 한번 불렀던 거예요. 어찌 이 사람 벨릭스만 그럴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에 매달려서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한 번은 채널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그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보죠. 마치 밭에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러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질문 3가지의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하려고 그러지? 귀담아 듣고 있더니 첫 번째 질문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보화 여기서 뭔지 알잖아요. 쌤 속으로 이제 아멘 하면서 그래 나는 보화를 발견했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보화를 기뻐하며 사십니까?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했으니 보화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왜요? 세상적인 것들인데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반반한 마음 때문에 마음에 좀 찔림이 오긴 했습니다. 내가 적어도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결단하고 사십니까? 날마다 결단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이 오는 거죠. 왜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1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바닷가에 있는 마을 교회에 다녔었는데 고등학생 때 아주 좋은 구석인데 전도사님이 새로 교회로 부임이 오셨습니다. 담임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셨는데 좀 지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고등학생인 자기를 부르더니 야 햄버거 사줄게 나가자 그러더래요. 그때의 맥도날드나 KFC 같은 것은 저 도시나 가야 있지 도시까지 가려면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네 동네는 없으니까 나는 언제나 그걸 먹어볼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마침 읍내에 롯데리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줄게 기대하고 전도사님 차를 타고 교회 차를 타고 30분 동안 읍내로 갔습니다. 롯데리아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줄을 서서 전도사님이 2개를 사가지고 하나씩 받았습니다. 드디어 내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햄버거를 먹게 되는구나. 받자마자 허겁지겁 먹는데 한 몇 번 먹다가 이렇게 힐끔 쳐다보는 전도사님은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왜 쳐다보고만 계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개 권사님 알지? 그 권사님이 주신 2만 원으로 사 먹는 거야.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 2만 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도 알 거야. 그래서 선뜻 먹지 못했단다. 추운 겨울날 권사님은 그 돈 2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굴을 따고 젊은 사람도 들기 힘든 굴자루를 꼬부라진 등에 짊어지고 와서 밤새도록 굴을 까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먹지 못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생인 목사님도 순간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간다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달력종이에 꾸깃꾸깃 싼 달력종에다 쌌는데 선물이라고 신학교 간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펼쳐보았더니 대학생들은 쓰지 않은 공책 5권하고 연필 5자루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순간 이 고등학생이 권사님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 또 얼마나 꼬부라진 등에다가 짊어지고 고생을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옛날 그것 때문에 햄버거를 먹은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뭘 이런 선물까지 준비하셨어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권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 저 천국에서 상급이 있잖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다 받고 기쁘게 살 건데 뭐가 아까워서요. 그 순간에 감동이 몰려왔답니다. 권사님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높은 권좌에 앉아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명예와 권력을 취득할까, 이런 것 때문에 미리만 했던 벨릭스.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생각하는 벨릭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달라지지 않는 인생, 성경 지식은 쌓아가는데 헌신은 없고 섬김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미루기만 할 뿐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미루지 마십시오. 양심의 소리로 내 마음을 두드리면 미루지 마세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천국의 가치로 살면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야말로 축복된 길임을 알게 될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하는가 모욕을 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복된 길이고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달라진 모습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좁고 외롭지만 이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복된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 우리를 흔들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으니 기쁨으로 걸어가며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사랑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기에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달라진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전국으로 보급이 되어서 주사를 맞고 부작용 없이 모두가 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교통 역사하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결단을 미루지 말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세속적인 가치관인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